함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자를 만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순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때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순종의 일들이 많아질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아질 때 더 큰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을 우리가 경험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있는 산적한 문제들,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앞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 그 성도들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에게 그 선결 과제가 있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먼저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될 과제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돌아보는 모습이 좀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 다녀왔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SUM인데, 그러니까 스페셜 유틸리티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어떠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썸인데, 그 선교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언어가 되지 않고, 특별히 그 몽골어는 굉장히 배우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가장 열심히 했던 자매가 한 명 있는데 그 하영이가 굉장히 그 우리 책장에 나와 있는 언어를 잘 배워가지고 현지인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준비해간 이 특별한 이 워십을 통해서, 메시지를 담은 워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배워서 이제 언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단기간에 언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썸을 통해서 복음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번에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이제 그 우물가에,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잖아요. 우물가에 나왔던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의 만남으로 자신의 목적이 단지 물을 먹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진짜 그 참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는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그 스토리가 있는 얘기, 그 얘기를 담은 것이 우리가 이번에 준비했던 썸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번에 그 썸을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마다 밟는 곳마다 그렇게 썸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 그 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썸 어디서 했냐면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그 풍경이 너무나 좋은 곳, 그곳에서 몽골 땅이 전체가 다 보이진 않지만 몽골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썸으로 예비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썸이 끝나자마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를 느꼈거든요. 썸으로 예배한 청년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몽골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 청년들의 썸을 보면서 하나님이 몽골 땅에 개인적으로 저를 왜 보내셨는지를 제가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썸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 썸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다 카메라에 제가 이제 담고 영상을 다 담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과 그 새벽 2시 반까지 제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셨냐면 이 땅에 예배자가 없다.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이 있고 예배자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별로 없는 땅이 바로 이 몽골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잊고 있다가 마지막 청년들의 그 썸을 보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팀들을 몽골 땅에 보내셨는지 깨달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썸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많이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를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제가 한국 땅에서 얼마나 가치 없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회개가 되면서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그 예배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면서 예배를 굉장히 가치 없게 드렸던 나의 지난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회개가 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그 예배하는 그 땅에서 정말 몸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예배가 그냥 1년에 지나가는 그냥 한 번의 시간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구나. 이 예배를 내가 영광스럽게 접해 드려야 되겠구나. 나의 삶을, 나의 존재 자체를 접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드온이 그 아버지 집안의 우상 땅지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파종할 때,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이제 싹이 나기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디에 진을 쳤느냐? 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 그 평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화가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사마리아 사이에 위치한 매우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군대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고, 그다음 전략적인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미디안과 또 그 아말렉 사람들과 또 동방 사람들이 이 동맹국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었던 이 파종했던 이 땅에 와 가지고 또 이제 뭐 삭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쳐들어온 시기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시기가 되면 이들이 쳐들어왔고, 파종의 시기에 이들이 1년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서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7년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였겠죠. 그들 안에 있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신 그 사건 이후에,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보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겁쟁이였고 소심했고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신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탁월한 지도력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습니까?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단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안에 인접한 그 지파의 사람들을 또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을 이루는 그런 멋진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원동력이 자신에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림했다. 여기서 강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로 보면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마치 기드온에게 갑옷과 같이 입혀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용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자 다른 지파에게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한 몸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그 겁나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타작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신이 임하시고 그에게 강하게 옷을 입혀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안과 자기 지파와 다른 지파까지도 통솔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력을 보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죠? 이 뒤에 보면은 바로 이 다음에 보면은 또 믿음 없는 듯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신이 임해서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 지도력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확증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 진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이 들만도 한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집안의 사람들도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까지도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심으로 자신의 수하에 휘하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가진 만도 한데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또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음 구절을 보면은 허탈한, 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다시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기드온의 모습이 어찌면 좀 답답한 그런 인상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떤 모습이냐면 이 기드온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기드온도 이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절대로 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 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약점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했던 성군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약점을 철저하게 다 성경이 까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이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 가운데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그 연약한 인간에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교훈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람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연약했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모습이 어떤 누구라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여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완벽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의 믿음 많은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